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이 주무실 시간 아니신가요? 이 시간 정도만 되면 저희 집은 씻고 이제 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잘 준비를 하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졸면 깨워주세요.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여러분, 기회는 매번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야곱이요, 꾀쟁이였고요, 아주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집에 부모님 스라에 있을 때에도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갔고요, 또 밖에 나가서 삼촌집, 그 외삼촌집 라반 집에 가서도 결국은 분쟁이 생겨서 또 자기의 이권을 챙겨서 도망가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삶 자체가 문제거리였던 그런 야곱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 가고 있던 곳이 어디였느냐면 지금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로 나아가는 그 길에 어디에서 멈췄느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러분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세겜 지역에서 안주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있을 때 무슨 일이, 큰 일이 생기느냐? 야곱의 딸 디나가 여러분 강간을 당하고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찌할 뻔했는데 그 자식들이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몰의 그 족장을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복수의 복수가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한 족장이 당한 그 족속이 지금 쳐들어올 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 있는 가정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무엇이냐?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며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 땅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이 미터로 따지면 한 300m 높이에 있는 베델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300m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옛날 그 시절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모든 사람을 다 이끌고 300m 올라가서 산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먹을 걸 찾으려면 다시 내려와야 되고, 그 반복하는 그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쉬운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산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곳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베델로 가는 길에 세겜 땅에 머물렀더니 그곳에서 이 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세겜 지역이 그 당시에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목축업이 너무 잘 되는 곳이에요. 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뭐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을 떠나는 것은 내 편의, 내 편리함을 다 잃어버리겠다는 마음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서 야곱의 가정들이, 여러분, 그 가족들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 그 사이에 세겜이 있는데 서쪽으로는 베델이 있고 동쪽으로는 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머뭇거리다가 여러분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살았다면요 굳이 애굽 땅에 내려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세겜이라고 하는 그 유혹의 땅, 그 번화한 땅에서 여러분 그 삶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드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머무적 거리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에 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겜 땅에서 아래로 결국은 애굽 땅까지 갔다가 어떻게 돼요? 망신 톡톡히 당하고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정해야 하는 결단의 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겜에 머물면서 때로는 갈등할 때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가려니 재미도 없어요. 높기만 높아요. 올라가는데 힘들어요. 올라가면 또 내려와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가 또 겪기가 싫은 거예요. 아이라고 하는 곳은 또 어떤 곳이었습니까? 폐허예요. 폐허. 그 의미가 폐허입니다.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폐허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겜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오히려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머물러야 할 곳은 세겜 땅이 아닙니다. 베델과 아이 그 사이 중간에서 세겜 땅에서 머물러 있을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똑같이 기회를 주십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베델 하나님의 집 말씀의 자리를 잃지 않고 오늘 이 저녁 피곤한 시간 가운데도 이 자리를 찾지 않았습니까? 이 정신 이 마음을 갖고 한 해를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올 때 얼마나 바람 불고 비가 내리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운전하는데 막 미끄러워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요 베델을 향해서 오신 겁니다. 베델을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제단을 쌓아나가기 시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주어진 기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 가운데 모든 문제가 풀려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특별히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그렇게 쫓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에 부응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아갔는데 야곱이요 무엇을 모아다가 다 버립니까? 지금 우상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모아다가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우리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쫓아온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을 다 모아다가 지금 땅에다가 묻었던 이 모든 것들, 이방 신상들, 여러분, 이방 신상을 무슨 풀떼기 갖고 만들었겠습니까? 다 금은 보화로 다 만들었다고요. 값어치가 나가는, 돈으로 바꾸면요 상당한 액수가 나올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사고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물, 재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파묻어 버립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계산이었으면요, 그거 빨리 팔아다가요, 하물의 후손들이 쫓아와갖고 싸우자고 할 때 이방 민족을 사다가 아마 대적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거 다 팔아다가 돈으로 바꾸면 얼마나 그래도 도망가면서도 자신들의 연명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은요 다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다 묻어버립니다. 왜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었습니까?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상수리 나무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자리였습니다. 그 제단을 쌓는 그 자리 아래에다가 다 파묻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모습과 마음가짐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은요 꾀쟁이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계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땅에다가 묻을지언정 그것 아까워하지 아니하고요,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십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사고를 쳤는데, 물론 여러분 화가 나고 의분으로 그랬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였기에, 여러분 복수가 복수를 낳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닥쳐올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야곱이 모든 것을, 이방 신상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쫓아오지 못하게끔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해결하려면요 분명히 피를 흘렸을 거예요. 많은 재앙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물질이 들었을 거예요. 많은 힘겨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묻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요 베델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요 경제적으로 더 좋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분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은요 체험이 있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체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야곱이 떠올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던 그가
형 에서 앞에 죽임을 당할까봐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홀로 남아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았었던 그 기억, 그 부르짖음, 그 체험의 시간을 야곱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첫 사랑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억을 더듬으며 오늘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베델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 귀고리, 이방 신상들, 모든 보화들을 다 포기하고 묻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아들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아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께 달려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막아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그 귀한 은혜를 야곱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체험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실 커다란 안식, 궁극적인 안식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주에 한 번씩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안식년을 7년에 한 번씩 주시는데 그 7년에 한 번씩 주시는 그 한 해는요,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그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서 체험하라고 주시는 안식년입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오기 전에 6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년을 그냥 지내고 7년째 파종도 하지 말고 또 결실도 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레위기서 25장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6년째 되는 해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3년치를 더 결실할 수 있도록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7년째 한 해를 놀면서 쉬면서요,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2년치나 더 남겨질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부터 한 해 한 해 한 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일도 지켜야 했고 안식년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요, 지금까지 정착을 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면서 무언가 결실을 내고 무언가 소득을 갖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진 거예요.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절약도 하고 세이브하면서요, 점점 소유욕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6년째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6년째에는 3배의 결실, 3년치의 결실을 맺게끔 해주시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집도 가졌어요. 그리고 농사 짓기 시작해서 농산물도 생겨나는데 6년째 되니까요, 한 해만큼 나던 것이 3년치가 나온 거예요. 풍작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그 풍작을 이룬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 종들도 사다가 그 풍작이 난 것들을 관리하죠. 그리고 자기 민족의 또 잘못된 사람들, 종으로 삼는 사람들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일을 시키면서 그 풍작물들을 다 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7년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죠. 쉬기만 합니까? 여러분, 종으로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소유욕이 생기는 거예요. 6년 차에 3배 이상이 되는 풍작을 이루고 나니까 여러분 7년 차 안식년이 되어졌을 때 조금 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있는 것을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풀어줘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종을 여러 데리고 살다가 풍작 대작을 이루고 나서 관리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그 종들을 내보내면 여러분들이 그 일 다 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언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차에 풍작이 3년치나 더 되는 것을 얻고 나니까 종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갖고 있는 것도 나누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종을 보낼 때 그냥 보낼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르면요 여러분 그 종에게 노비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싸줘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안식년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하나님도 모르게 여러분 그 안식년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안식년을 지나치고 또 안식년을 또 지나치니까 한 2번, 3번 지나치니까 여러분 이제는 안식일도 필요 없고요. 안식년도 필요 없고요. 더 나아가서 신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6일간의 일을 통해서 하루를 하나님께 나오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금 6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라고 주신 것인데 가지다 보니까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가지다 보니까 이제는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년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49년, 50년 차에 오는 신년, 그 신년을 여러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작은 주일 하루를 지키지 못하면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루를 지키는 것은요 7년 차를 지키는 것과 같고 그리고 49년 차에 오는 50년 차에 오는 신년을 지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희년 기쁨의 시간을 경험하는 나중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만 주셨던 그 기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저녁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아는 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데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살 것 다 살고 남는 짜투리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온전히 하루하루를 지켜나가시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애쓰지 않았다고요. 그냥 땅에다 파묻고 다른 것 안 하고요.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은 것 그것밖에는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그냥 다른 것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생명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물질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과 야곱의 그 가족들이 거기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성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성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성전이 되어지는 거룩한 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은 야곱이 살았던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몸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이곳인지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이곳인지 어느 곳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분별하고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의 전이 하나님의 전이 구별되어져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성결해진 그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 야곱이 그곳에 거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찬스를 꼭 쟁취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해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기회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전이 언제나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늘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심정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함께해 주셔서 늘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시고 주일을 잘 지키며 안식년을 기억하고 희년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안식을 허락하실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욕심이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야곱이 보여줬던 용기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용기를 갖고 하나님 세상 것을 덮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